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까지 잠언 말씀을 읽는 날인데, 오늘은 이 시간 우리 29장 25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디모데 요셉회 회원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줘요. 낯선 사람, 특히 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경계심을 갖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척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어서 또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낯선 사람, 또 이게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일으킬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 내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 땅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면 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증상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회피해서 집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 그 여성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집안에 온통 그냥 화려하게 옷을 그냥 갖가지 옷을 걸어놓고 저기서 자기 그냥 자족감 속에서 저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기 나오질 못해.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사진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질 않고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서 거기서 혼자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19세에서 34세 그 나이 인구 중에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 인원을 파악하면 한 24만 한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2.4%의 인구가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24만 명 이상은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게 24만 명이 넘는다는 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극심한 어떤 경쟁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직장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고립감,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 또 가족 간의 어떤 문제,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구가 지금 한 24만 명이나 된다.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 여부에 따라 자꾸 나의 감정이 막 휘둘리다 보니까 이 안정감을 갖지 못해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가지고 삽니다. 그게 딱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못 느껴요. 이건 곧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오늘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올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단순한 단어예요. 짐승을 잡는 덫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방향을 잃게 돼요.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올무에 이 덫에 붙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올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엔 나를 파멸시키는 거다. 점점 나를 죽여가는 올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잠언 말씀은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늘 25절 전체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에 걸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 사람 자꾸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평판에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안전한 길이다. 이걸 지금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평가, 반응, 감정에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감정, 반응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온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게 속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면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여 살다가 파멸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왕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 왕입니다.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동시에 전리품을 챙겨 갖고 와요. 원래
이 구약 성경 시대의 전쟁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전리품을 챙겨오면 안 돼요. 다 진멸시켜야 돼요. 이게 진멸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듯이 전쟁에서 얻은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갖고 오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내 전리품을 챙기는 욕심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되지.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좋은 것들 다 챙겨옵니다. 그리고 왕도 살려줘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보죠.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뭘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여 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백성들 눈치 본 거야. 응? 하나님 말씀은 진멸의 전쟁인데 백성들 눈치 본 거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뭘 챙기려고 하니까 원하니까 챙겨가자. 챙겨온 거예요. 근데 사실 백성들 핑계댄 거지만 자기의 욕심이 거기 있었어요. 이거를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왕이요, 그 영혼이 막 흔들립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살았던 이 사울왕이 결국 그의 영혼이 무너져요. 그때부터 그를 사탄이 사로잡죠, 그의 마음을. 그래서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 또한 사람의 두려움에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이바의 뜰에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판결을 받으러. 그때 거기까지 쫓아가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나오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난 모른다 말이야. 난 모른다. 3번을 부인해요. 야, 이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던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뭘 말도 하지 말고 뭘 행하지도 말라 말이지. 막 이렇게 정지할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너희들 판단하라 말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시종일관 그냥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왕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다리오라고는 왕이 이 명령을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족들이 해코자 하고자 그들이 수를 쓴 거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야,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봐도 이 다니엘의 잘못을 뭐 잡아낼 수 있는 건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좀 이게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를 다리오 왕이요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 이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받고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걸 안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놈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칙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나중에 깨달아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왕의 명령을 다 선포하고 뭐 공포해서 일을 벌린 상태니까 이 다리오 왕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거다? 구원하시리라. 내가 그렇게 믿는다. 너의 하나님, 너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보내요. 이게 다리오 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잖아요. 그 정족들이 나중에 사자굴에 다 들어가서 죽게 되죠. 여러분 참 읽어보면 이 사울 왕도 그렇고 베드로는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됐고 다니엘은 시종일관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 시선, 의식 뭐 이런 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보면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두려움의 올무가 있어요. 한 3가지로 나타나죠. 우리도 자꾸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이걸 참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눈치 보죠. 그래서 사람들 평판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의 소신, 신념, 어떤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약한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신앙의 고백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봐. 너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행동해? 이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조용히 그냥 숨어서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게 된다. 또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면요, 양심의 억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내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이런 사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대체로 다음같이 한 3가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힘쓰고 내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고, 이런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여러분, 그거 다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쫙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그 허물과 내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지금 나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시선,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것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다 사람들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에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수록 시선은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고 또 우리를 그냥 덫에 걸리게 하는 올무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눈치를 보라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치 보고 살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도 가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눈치 보고 살면요 사람이 망가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333장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렸던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사울처럼 무너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진실 앞에 침묵하던 저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두려움을 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시선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또한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는 용기 있게 힘 있게 멋지게 탁월하게 아버지님이여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복계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복계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